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오늘 본문인 창세기 6장 9절은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가 길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족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이 오늘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성경 곳곳에 족보를 길게 설명하여 놓았을까요? 우리는 지금 역대기서를 강해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똑같은 행적을 기록한 열왕기서와 역대서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역대서 1장부터 9장까지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의 족보를 길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노아의 족보는 바로 앞장인 창세기 5장이 1절에서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칠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로 시작하여서 창세기 5장 32절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노아 시대까지의 족보를 5장 전체를 들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노아는 아담으로부터 제9대손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복음서의 가장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장이 아담으로 시작하여서 예수로서에 이르는 족보로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우는 것은 성경이 진실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경이 진실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에 비하여서 일반적으로 신화라고 불리우는 그리스 신화 또 단군 신화와 같은 이러한 이야기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을 소개하고는 있지만 역사의 연계성도 또 객관성도 전혀 고려되어지지 않는 단순한 이야기에 불과하다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실체가 없는 사람들의 상상과 이야기만으로 이루어진 신화에 집착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성경의 기록은 역사성과 객관성을 띠고 있기에 우리가 성경을 살피우고 또 역사를 살펴보면 점점점 성경의 그 진실성과 객관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신문을 찾아보니까 지난달인 8월 22일에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에서 헬레니즘 시대에 희귀 금화가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일컬어서 이스라엘의 그 작은 나라에서 무슨 큰일이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견되어진 금화는 이집트 여왕 베르니케 2세의 희귀 금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 살펴도 20개도 안 되는 희귀한 금화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발견되었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얼마만큼 예루살렘이 번성하였고 많은 나라들과 무역한 도시였는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고대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고 주변에 있는 모든 강대국들과 활발한 무역을 전개하였음을 이번 고고학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기사는 바로 이번 주간에 있었던 기사인데 예루살렘 성경 속에서 우리가 실로암 못에 물을 공급한
셈을 기온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온셈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물을 구할 수 없기에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서 동굴을 팠는데, 그것이 지금도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지하 수로를 통하여서 성 밖에 있는 기온섬까지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새로운 고고학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로암 목과 기온샘 사이에 댐이 있는 것을 이번 고고학팀이 발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견되어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댐에는 높이가 12m, 너비가 8m, 길이가 21m로 당시의 건축으로서는 상당히 큰 규모의 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샘이라는 것이 지하에서 물이 이렇게 뿜어져 올라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샘이 항상 일정하게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뭄이 들거나 또 어떤 사정으로 물이 적게 솟아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대비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처럼 어마어마한 크기의 댐이 만들어진 것이 이번에 발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댐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기온샘이 혹시 마를지라도 몇 개월 동안은 이 물 부족 없이 생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유대왕 요아스 무렵에 이 댐이 건축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 안에 댐을 만들어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받게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통하여서 보셨겠지만 지금 강릉의 5분댐 저수율이 12.8%까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들은 뉴스로는 각 100톤 이상의 저수조를 갖추고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 113곳과 또 대형 숙박시설 10곳 총 124곳에 제한급수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물을 완전히 잠그긴 하였지만 100톤의 각각의 자기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저수물을 통해서 2, 3일 동안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 물이 끊어지면 이런 소방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젯밤부터 오늘에 이르면서 인터넷에 난리가 났습니다. 정부는 2, 3일 동안은 이 100톤의 저수지가에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집안에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식들과 또 실제 사진들을 계속 올려서 지금 물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여러 기사들이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군산에서는 150mm가 넘는 큰 비가 와서 역사 이래로 이런 큰 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강릉에는 지금 몇 달째 비가 오지 않고 또 앞으로도 비 올 확률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수위도 10% 미만이고 이제 앞으로 비 없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금부터 본격적인 강릉 시민의 고통이 시작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역사를 통하여서 3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하여 댐을 짓고 또 안전할 수 있기를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위정자들이 또 정치가들이 말뿐이 아니라 실천으로 기후 변화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지도자들이 지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닥쳐올 불확실성과 또 여러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지금 당장 시급한 강릉의 이
시민들이 물 부족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빨리 해결이 되어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족보는 하나님 구원의 신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창세기 22장 18절에는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과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하나님의 구원을 언약하여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값을 치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한번 이사야서 2장 4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장 4절입니다. 다같이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2장 4절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치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뭇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셔서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언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그치게 하기 위하여 칼을 보석으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들기 이전에 뭇 백성들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쟁이 그치기 위해서는 뭇 백성들, 각 나라의 백성들의 오해와 갈등이 먼저 풀려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무작정 그치기만 한다고 하면 갈등이 여전히 남아서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또다시 서로를 향하여 무기를 사용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이런 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 해결되어지며 소의 이해를 넓히는 노력들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또 주변의 나라들과 도움과 또 당사자들의 오해와 또 서로의 이해의 폭을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런 여러 갈등들이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폭을 최대한 넓히고 또 해결하지 못할 부분들은 함께 고민하면서 이런 갈등들을 먼저 풀어야 전쟁이 그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또 세계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의 이해폭을 넓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문에서 보았듯이 지난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원과 국토안보수사국에서 조지아주 서베나에 위치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LG 에너지솔루션 합작 회사에 불법 체류자 단속을 벌였다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현대차에는 한 명의 단속이 되어지지 아니하였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지금 한국 국적의 46명, 그 다음에
그 배터리 회사 관련 협력사 직원 250명 도합해서 300명이 이민국에 지금 구금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회담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공동 발표문이나 협의문 아무것도 없이 되돌아볼 수 없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또 외국 정상에게 내어주는 하우스를 수리 때문에 머물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수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방국의 나라들을 대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면 수리는 나중으로 미루어도 될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대접이라든지 또 영접이라든지 여러 문제들을 보면 미국의 불편함을 간접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면 이번 이민 단수국도 우발적인 일도 있지만 또 이러한 갈등을 내비치는 한 단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갈등을 빨리 해소하고 이런 긴장관계가 오래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온 전쟁에 맞서고 있는 나라들의 이해와 갈등이 해소되어지기를, 또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과의 갈등이 해소되어지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 6장 8절로 9절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구원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한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을 사는 성도는 말씀대로 온전하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완전한 자로 사는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구원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오늘 본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교훈함같이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대로 온전하며 하나님과 통행하는 구원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과 은혜 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또 기도해야 할 일들에 게으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나이다.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의 자리에 참여한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갈등들이 해소되어지며 또 평화의 폭들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